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3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전자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은 흉년이 든 후에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습니다. 첫 흉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랄 땅으로 갑니다. 창세기 흉년이 몇 번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때 흉년도 또 이삭의 흉년 때도 또 심지어 창세기 42장에 가면 야곱도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그 흉년이 단지 그냥 먹을 게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지요. 이 흉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말씀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 약속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대마다 이 약속을, 동일한 이야기를 약속의 상속자와 더불어서 언약을 확인하시는 것은 그 약속이, 그 언약이 대대로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임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어. 너하고도 한다. 근데 이 약속은 너만이 아니라 네 후손, 내 후손에게도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에게 하신 약속은 이삭에게 계승됩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지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아주 강조해서 말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까지 다 지켰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약속에도, 그 말씀에도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것을 축복의 조건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흉년의 때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먹을 것을 찾으러 가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먹을 것을 찾아서 어디든 가야 됩니다. 가족들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 때에 복을 주시겠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흉년으로 피폐해진 곳이지만 그래도 이곳이 약속의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이 없지만 그래도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약속의 땅에도 먹고 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늘 평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가만 지켜보면 애굽이 지금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곳에 먹을 것이 없는데 저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망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곳이 약속의 땅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머물러 하셨는데 저기가 더 풍족하지 않나? 저기가 약속의 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지요. 눈을 들어보니까 이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당장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롯의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흉년이라서 당장에 먹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견디고 기다리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기가 곧 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잠시 머무는 것이 참 어렵지요.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아래 그냥 거주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더 내려가고 싶지만 거기에 머뭅니다. 그런데 그곳 백성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두려워합니다. 리브가의 외모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아리따워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려갈 것으로 염려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죠. 아주 똑똑한 사람 같아요. 자기가 마치 경험해 본 것처럼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과거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했던 그 행동을 아들이 그대로 합니다. 이삭은 그 땅에 머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다는 그 자체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이삭은 순간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랄 사람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처세술에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말하면 나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삭은 그랄에 오랫동안 거주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추궁하기 시작하죠.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너가 이것을 속임으로 우리에게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었다. 백성 중 하나가 리브가에 동침했다면 모든 백성이 죄를 씌울 뻔했다. 아주 질책을 합니다.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보다 이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을 향한 선포로 이 문제를 해결했음을 보여줍니다. 11절인데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과거에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애굽에서 사라를 잃을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또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했을 때는 꿈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이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알게 하시죠. 내일 본문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굳이 이적과 표적이 없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건들면 안 되는구나, 아비멜렉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왕을 통해 위험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나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내가 안전하리라, 내 아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블레셋 왕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리브가를 보호하시는 또 다른 섭리를 보게 하십니다. 이방 왕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호할 것이 나라고, 나만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하여 이삭을 보호하십니다. 이삭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 삶에 남기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흔적을 한번 또 새겨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을 또 한번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자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께서 이루실 하루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오니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다스리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